추수감사주기를 통해서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목이기도 하지만 결론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아하, 내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그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질수록 나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줄수록 내 안에 나만이 가득하다가 점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나는 내려갑니다. 사라집니다. 아, 거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왜 항상 기쁨이 안 되지? 같이 하겠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감사가 자꾸 사라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러지? 아,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비결이구나. 저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을수록 내 안에 나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돼요. 우리가 좀 마음먹은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되든가요? 아니 더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대로 또 다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은혜 받으라고. 또 채움 받으라고. 왜요? 안 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근데 자꾸 채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이야기는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기분 대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너 좋은 대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들면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 감정과 상황과 우리 자신의 스타일을 다 떠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중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냐? 기뻐해라. 하려면 하고 해라.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반드시 기쁨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그냥 기뻐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장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위의 성도님들의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요. 내 자신이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기쁘지 못할까요? 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는 왼수는 어디 있어요? 가까이에 있으면. 근데 거기 집에 가서도 기쁨을 안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 그것도 잘한다며 왜 집에 오면 그러냐? 근데 너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니 진짜 사모함으로 충만자라 좀 한번 강조해 보세요. 다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건 교육이 아니고요. 어떤 뭐 강조, 어떤 스타일 뭐 이렇게 해야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방법이 아니고요. 본질을 말해요. 근본을 주 안에서. 그게 기쁨의 본질이에요. 세상 기준은 재밌어야 기쁘잖아요. 내게 유익이 돼야 기쁘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잖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는 지금 보여지는 어떤 형식과 보여지는 외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본질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시작. 저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서 확 풀어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쉬운 말로 말하면 확 그냥, 이게 진노예요. 확의 자식들이 우리는 본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교회 확 둘러퍼버릴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언제까지 저러면 목사 그냥 막 이래. 왜? 내가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으면요 확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확 그냥. 여러분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확 그냥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그냥 이놈의 거 그냥 확. 왜?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 확 이렇게 살지 않고 항상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다. 니고데모가 권력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어떤 자기 자랑으로 만족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왜 확 이러고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본질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정말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좀 더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본질이 바뀌어서 진노, 확 막 이렇게 성질, 이런 어떤 내 감정 이렇게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한산 찬송을 하고 은혜로 살려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더 은혜 받고 충만해지면 되는데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넘쳐나는 기쁨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치마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나를 못 보게 되는구나. 근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나를 못 보게 된다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마. 내가 없으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 다시 나를 볼 것이야. 그때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없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내가 없어. 너희들 반드시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런 삶이 될 거다. 그런 삶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근심이 지배를 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너희는 근심하게 될 거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본다는 얘기는 이거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은혜 받게 될 텐데 은혜 받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을 거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만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수록 나를 기쁨이 지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오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근심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근심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의 삶을 더 나아가서 빼앗을 자 없는 기쁨,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고 무너뜨릴 수 없는 힘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기쁨이 넘쳐나는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왜 기쁨이 안 될까?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욕심도 내 중심도 나의 어떤 능력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삽니다. 누가 더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충만하고 은혜 받을수록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같이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주서의 왕의 도장에서 죽은 사이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미래가 있는 청년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청년입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청년입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언젠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능력 있는 이 젊은이를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가서 삽니다. 근데 워낙 뛰어나서요. 바벨론에 갔는데도 그 바벨론의 지도자가 돼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유능한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혼자 있으면 경쟁자가 없지만 셋이 되면 꼭 그 안에서 경쟁을 해. 사람 세계는 협력을 안 하고 꼭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총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가 하고 이 두 총리가 딱 바라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뛰어나는구나.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누구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안 해요? 잘 안 해. 세상도 아는데 우리는 잘 안 해. 믿음이 좋아서 그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이 좋으니까 잘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을 뭘 못하게 하면 그 유능함이 꺾인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 유능함이 꺾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왕을 바벨론 왕을 꼬셨어요. 그래서 꼬임이 넘어가서 바벨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이 나라에는 바벨론 왕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니까. 뭘 못하게 하면 된다? 이 사단이가요, 우리를 뭘 못하게 하면 자기가 승리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 그래서 막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때로는 막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몸이 힘들어지고요. 어떻게 마음 먹고 기도 좀 하려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고, 기도를 못하게 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함께 봉독하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왜요? 성전이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가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 재밌게 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둥둥 살아계시대 막.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왕의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도장 찍은 어인보다 더 힘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쓰여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소망 있는 자로, 미래에 이 시대 그 시대를 구할 자로 인도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1 기도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는 111 기도운동을 한다. 단순히 저녁에 와서 영상만 보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틀이 다니엘 기도회인데, 기도를 하다가 우리로 흡수시키자. 우리로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111 기도운동한다. 매일 한 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포로 아니잖아요. 멀리 사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어떤 상황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이 질병에 붙잡혀 있으니까 포로처럼 이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다니엘 목사가 제가 워낙 마음이 좋아서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한 번. 그 다음에 여기는 포로라 성전을 못 갔어. 근데 우리 갈 수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한 번, 매일 한 번, 성전에서 한 번. 그리고 기도 운동이니까 그래도 안 해본 사람들 좀 해보라고 제가 하도 마음이 좋아서 하루에 10분,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걸려다녀요. 하루에 1시간 걸려다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자.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요, 하루에 14기도 하나님 밥 먹어요. 그리고 식사해 그냥. 아멘 할 시간도 없대. 어떤 때는 하도 바빠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했더니요, 이야, 이 다니엘처럼 소망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녁에 많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새벽에도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전부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또 낮에 보면은요, 이 111 기도운동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낮 그 시간쯤 되면 제 창문이, 우리 사무실에 창문이 두들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고개가 펄쩍 올라옵니다. 왜요? 목사님 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두더지 뭐 이런 가 같았고 뿅뿅뿅뿅 쳐나와요. 옆에서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그래가면서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러 와요. 학교 끝나면요, 제 동생 손잡고 오고요, 또 저 자기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그래서 청년 이하 우리 아이들 세대를 좀 선물을 주려고, 하도 내가 너무 좋아서 선물 주려고 이 개수를 이렇게 몇 개나 준비해야 되나 하고 세다 보니까 30kg 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별로 안 놀라시지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다니는 형들 손잡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스티커 붙이고 가고요. 목사님 모르는 스티커 색깔 뭐예요? 그래가면서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요. 저녁에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고 10시 반 11시쯤 되면 이 하루 종일 일 마치고 못 오셨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꼭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정은 또 저녁에 되면 아이들 손잡고 꼭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밤에 11시. 애들이 다 오면 같이 기도한다고. 손잡고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야, 제가 하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구할 다니엘 같은 소망. 이 시대의 소망이다, 쟤들. 우리 좋은비의 저 자녀들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이구나. 이 민족의 소망이구나. 앞으로 세계에 소망이 없고 앞으로의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한 소망이다. 저 소망이다. 정말 기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 10명이나 되려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웬걸요 선물 준비하는데 돈이 하나밖에 준비하려고 그래요 지금.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로예요. 포로가 더구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포로 입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살 길은 지금 그 시간에 땀 흘려서 뛰는 게 살 길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갈수록 우리의 살 길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애쓰고 돌아다니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된다고. 아니요. 땀의 수고를 그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좀 나 좀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뛰어야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까요? 내려놓으십시오. 나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라고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될까? 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무래도 있고 계산기가 머리에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게 돼 있어요. 다 계산하고 따지면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털어내고 잘라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왜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 좋은 일? 어떤 일? 계산, 수익, 유익? 그것만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근데 범사에 감사가 왜 안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기준이 모든 것이 나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분이 기준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내려놓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신은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직은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참 뜨는 프랜차이즈 기업 레스토랑입니다. 거룩한 153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 참 그 옛날 전략이 화려하더라고요.
성적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성적표가 나왔대요. 자기 하도 기가 막혀서 다 뭘 맞았어요? 가. 올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가가 무슨 말인가 해서 올가가 무슨 올가미를 말하나? 그랬더니 전체가 다 국어, 산수, 자연 전체가 다 가 맞았어요. 수, 비, 양, 가. 모든 게 가를 맞았대요. 그 자기도 충격을 받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올가.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했대요. 구두 닦기 사업. 구두 닦기를 중학교 때부터 하고 조금 더 크니까 알바비. 그래서 이 알바비가 많이 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시체 닦는, 시체 실에다가 시체를 닦는 그 일을 했대요. 어려서부터. 그 알바비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컸는데 그가 그렇게 살면서도 빼앗기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믿음 있는 삶이에요.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집안 누님인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사업을 조그만하게 가게를 차려서 했는데 그것이 레스토랑 같은 사업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점점 하다가 그가 이제 그 간판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고 하는데 그 간판 이름을 거룩한 153 연어로만 연어 요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생선을 좋아해서 한번 대전에 어디 있나 한번 가봐야지 찾아봤더니 대전에는 없더라고요. 아직 개척교회 목사는 가서 먹으면 안 되나 봐. 대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 사업이 자기 자신은 말을 못 하는데요. 그 나중에 뒷정리하러 목사님이 한번 올라오셨을 때 이야기했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연 매출이 200억이래요. 200억. 그런데 거기에 그 가맹점들을 신청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10계명이 있어요. 거룩한 10계명. 거룩 1조, 거룩 2조, 거룩 3조 해가지고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주일은 쉬어야 된대요. 아니 레스토랑 하면서 주일 쉬어가지고 되겠어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간판에다가 언니 지저스 아니 그 언니 지저스 딱 써놨어요. 제가 또 하나 인터넷 조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 앞에 이 간판에 그 영업시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업시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보니까 거기 뭐라 써냐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주일에는 누구와 함께?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메뉴판 밑에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이잖아요. 레스토랑에서 포도주 안 팔고 예를 들어서 위스키 안 팔고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레스토랑이. 당연히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그거 안 한대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실내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찬송가를 들어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업하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지금? 망하자는 거예요 그게? 망하자는 얘기 안 해요? 레스토랑 하면서 그거 망하자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같으면 안 돼요. 내 계산 같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그리고 연매출이 200억일 뿐만 아니라 그 매월 일정량의 수입을 선교비로 보냈고요. 12월달 수익금은 전액 구제로 다 써버립니다. 전체로 다 구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해놓고 나면 이제 또 그렇게 왜 안 하냐고 그럴까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그때 나중이더라도 지금은 복 받고 보세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해서 나와서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대. 뭘 몰라?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의도와 세상의 기준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 욕심이 있어.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내려놓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기쁨 넘치게 하십니다. 내려놓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제목을 딱 정하고 나니까 제가 한 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대 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사학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유능한 데서 하버드대 박사이니까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보장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래의 보장도 내려놓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편편히 안락그 즐기는 삶 내려놔 버리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몽골의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이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그걸 알고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 제가 세 번째 쓸까요? 세 번째 책 다 내려놓음. 그러고 싶어. 야, 내려놓으니까 주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샘 솟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시작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주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기준이 있습니까? 내 목표가 있습니까? 거룩한 목표 외에 내 욕심에서 나온 목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정말 거룩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만 채워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은혜로 채우려고 욕심 가지십시오. 세상의 것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시간 명령하면서 말씀 전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기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만 쫓기고 살아가지 세상에? 왜 이렇게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감사가 별로 없지? 왜 이렇게 늘 불만이고 늘 갈증만 느끼고 그러고 살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룩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사 성령과 피로소
오늘도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목표 욕심, 내 능력과 열정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 대한 욕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에 대한 가능성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려놓으니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